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의 지혜를 예시할 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혜로운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 여인의 아들이냐? 가짜 여인은 반으로 쫙쫙 해서 그냥 그렇게 나눠 갖자. 진짜 엄마는 그냥 가져가라.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죠. 가져가라는 부모가 엄마가 진짜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판단과 문제 이 해결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참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내용, 4, 50년이 지나도 정말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이죠. 세상 사람의 지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루이 11세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이 11세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프랑스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죽이라 그랬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점쟁이에게 조롱하면서 왕이 묻습니다. 야, 너 점을 잘 친다면서 네가 죽기 전에 너의 운명을 스스로 한번 점 좀 쳐봐. 어디 맞나 틀리나 두고 보자. 너에 대해서 한번 점을 쳐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한참 점을 보는 척 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전꾀가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사흘 일찍 죽는 것입니다 라고 점괘를 말했어요. 며칠? 사흘. 사흘이면 3일입니다. 이 점쟁이가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이 점쟁이는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굉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점쟁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자기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불안해서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의 지혜도 대단한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과거에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간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잡혀서 많은 사람 앞으로 끌려 나온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이 결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결말이 좋아집니다. 끝이 좋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놓을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변변치 않는 그 인생 같지만 예수님 만나면 끝이 아름답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후에 천국 가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지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말기암에 걸릴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지, 심장마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사모님 여동생 남편 우리 매제가
영광교회 목사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 천국 가셨어요. 지지난주에 장례 치렀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안 나와서 사모님이 문 열어보니까 쓰러져서 이미 심정지 상태예요.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해외 선교도 하고, 그래서 선교 목사로 임명을 해줬어요. 교회에서도 선교하시라고 다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실 것만 같더만 그렇게 또 75세에 가셨어요. 은퇴한 지 5년 만에 가셨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학자들, 바리새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편할 수만 있다면 죽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건수를 가져온 거예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이 있었어요. 하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하거든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파도를 잠잠케 하고, 아니 500리얼을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막 먹이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46절에 다 말해.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거죠. 그런데 스승인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뇌는 인정하기로 하면 계속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아니면 계속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뭐 했댔냐고? 미혹되었다. 무슨 미혹이야. 팩트를 그냥 본 거지. 예수님의 사역을 본 거지. 그대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하인들이 말한 게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늘의 음성이었었어요.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인정을 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최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특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정면으로 공격을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우위의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소위 함정을 파는 것인데, 첫째,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박해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가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더 넓게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교회가 죽을 줄 알았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하면 할수록 6,000년 역사의 성경을 보면은 계속 성장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천벌 만벌을 받아.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느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사람이야. 이걸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 왜? 핏값으로 샀다 이거죠. 여러분 아파트를, 서울의 아파트를 100억에 샀어요. 소중해? 소중 안 해요? 소중하지. 100억에 샀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교도 안 돼.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산 게 교회야, 교회. 그렇게 소중한 거야. 이거 하나만 알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가 있어요. 핍박을 해도 그렇게 계속 교회가 부흥하니까 두 번째 마귀가 씁니다.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져왔어요.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이걸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땅 팔아서 드려야지. 그래서 가져왔단 말이죠. 그 마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는 것까지 다 했어. 드리려다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빚진 것도 좀 갚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뭐 먹고 살지? 조금은 생활비로 남겨둘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이나 동생이나 좀 도와줘야 되고, 뭐 등록금도 도와줘야 되고, 쓸 돈이 많이 있었나 봐요. 성경은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 앞에 가져올 때 다 팔아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 원래 100억이었는데 50억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100억에다 팔아놓고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50억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부부가 죽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죽고 3시간 있다가 부인이었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성령을 속였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그게 혼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난리가 났죠. 죽었으니.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 두 분 중에 부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드리는 것보다 예물 드리지 않고 열심히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안 달란 분이 아니에요.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야.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도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배급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를 줬어요. 히브리파 가부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가부는 이방인들이에요. 여비에서 들어온 사람이야. 정말 찌질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배급을 하는데 엄청나게 히브리파 가부는 많이 주고 헬라파 가부는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게 헬라파 가부가 화가 났어. 왜 교회가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주면 같이 주든가 조금만 더 주고 우리가 덜 주든가 해야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헬라파 가부가 데모를 했어. 교회가 시끌벅적 아주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위기를 그런 당하는 모습을 봐요. 자, 복음을 전해서 부흥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둘째,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셋째, 교제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사단이 그걸 다 사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 교회는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도 교회가 또 부흥해.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를 대접을 할 때 아예 사도들은 빼고 다 집사들이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주어라. 그래서 다 정리가 되어져서 또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니까 핍박도 안 통해, 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통해,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도 안 통해.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평탄함을 주었어. 지금으로 치면 형통함. 더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게 해서 물질적인 복을 주고, 그리고 부유함을 주니까 어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유해지면 영적인 나태가 오거든요. 게으름이 찾아와요. 불청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난할 때는 그렇게 부지런한데 이게 부유해지면 사람이 게으름이 찾아와요. 불청객이 나태해져요. 이 육신이 나태해지면 영이 나태해져요. 영이 나태해지면 정신력이 강하지를 못해요. 정신이 강하다는 것은 이 정신의 첫째, 막다는 얘기고, 둘째, 이 정신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는 영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혼은 마음, 이 다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을 먹을 수 있어. 나 요번에 UFC에서 권투 이길 거야. 우리가 뭐 도미니카 야구 이길 거야. 얼마든지 멘탈이 강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실력이 부족하면 또 안 돼.
그러니까 멘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 영의 부분이거든요.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거야. 그 영이 회복되어지면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육체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오늘 귀한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랬어요. 사람이 책에 보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면 창조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겸손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예. 감사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이 창조력이 생기고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주었던 아이디어도 마음이 높아져서 영이 흐려지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를 마귀가 무너뜨린다. 이것도 이제 부유함을 줘도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 잘하네? 멋진 사람이죠. 그렇죠? 가난해도 잘해, 부유해도 잘해, 중산층도 잘해, 뭐 사급세방 살아도 잘해, 전세를 살아도 잘해, 내 집에도 살아도 돼, 뭐 좋은 주택에 살아도 잘해. 그런데 또 마귀가 공격을 해요.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제는 학연, 지연, 동문, 나이, 동호회 등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조건 사람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그리고 사람을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제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분열의 영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분열의 영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은 무조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고 할 때 자기 하수인들에게 때로는 마귀의 영감을 줍니다. 마귀의 지혜를 주어요. 마귀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사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귀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범죄자들의 IQ를 조사했더니 IQ 150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여자를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를 왜 끌고 왔느냐? 바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올무로 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같은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본문에 보니 좀 아이러니컬한 이 모습이 나와요. 가늠한 남자는 잡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잡아왔다는 거예요. 가늠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어 지금? 남자를 잡아야지.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계략을 보면 마귀가 주는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는 모두가 다 결론이 뭐냐? 죽이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글씨를 보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지혜는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배려하면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배려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영분별의 은혜지요. 5절에도 보면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진퇴양난의 질문인데 몰라서 묻는 말이 있지만 알고 묻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으면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지만 알고 묻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끔 질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그야말로 찢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질문 경영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질문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쳐 죽여야 돼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쳐 죽여야 돼. 그러나 당시 로마 사람들의 법은 절대로 사형 집행은 로마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율법대로 쳐 죽여야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돌로 치라 하면 야, 너 맨날 다니면서
이런 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그랬다면서 어떻게 돌로 쳐? 그렇게 또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로마에 고소할 근거를 얻게 되잖아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죽이라 그러면 넌 사랑이 있느냐, 이런 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 그랬다면서 3가지를 다 대답을 해도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3종류의 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저지른 것과 같은 종류의 죄입니다.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계를 위해 매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과 배경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예외 없이 이 여인이 저지른 이 죄와 같은 것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 마음으로. 둘째, 연을 끌고 온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있는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이 여인을 이용하지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이용하지 마세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정말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는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거 몇 푼이 있다고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저 몇 푼이 있다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그 얼마나 배웠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들랑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죄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교명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여김으로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셋째,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과 욕설과 비방을 하면서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주위에 섰던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다. 인간적으로 아주 짜증나게 하는 못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동조하면 똑같이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살다 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면 다 이제 우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도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겨 출교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상황이 우연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꾸며낸 계략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알면 그들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첫째, 창녀가 없습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가 없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당이 없습니다. 무당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여러분 효과가 있다. 저 사진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모르게 못 보게 쓰는 장면이고, 그냥 보는 각도에서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사진, 이 사진은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쓰는지를 보고 있어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쓸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독자들에게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마 그 내용이 아닐까. 근데 왜 앉아서 말로 하면 되는데 왜 썼을까? 조용히 반성도 하고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서 한번 네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다 죄인들인데 그 죄를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들키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들키냐 안 들키냐, 드러났느냐 안 드러나는 차이지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고 귀한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하고 기도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존 러벅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관한 17일간의 성찰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17일 동안 깊이 성찰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인간은 관계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평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평등의식이 뭐냐? 죽음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 부자라 가난한 자나 배우나 못 배우나 화려하게 사나 초라하게 사나 다 죽는다. 그래서 평등이다 이거죠. 평등. 그러면서 이제 평등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50이 넘으면 용모가 평등해진다. 인정 안 하시네. 전혀. 성형수술 하면 되지요. 아주 그냥 표정이 아주 성형수술 가면 천국에 가면 몰라본 되잖아.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런 말 하니까 성령수술 한 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틀린 말이 아니죠. 다 알아보시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60이 넘으면 지식의 평등이 일어난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상한 말 하는 건 똑같아요. 진짜 그래요 보니까. 70이 넘으면 재산이 평등입니다. 돈이 많아도 옷은 입어도 맴치가 안 나. 좋은 집에 살아도 아파. 허리 아파, 어디 아파 막. 근데 돈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해. 집사님, 막 그냥 부자 집사님인데 왜 그렇게 그냥 절름절름하고 걷지도 못해요? 허리가 아파, 관절이 아파.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이렇게 잘 걷고 뭐 건강하게 살아. 70이 넘으면 재산의 평등. 90이 지나면 생사의 평등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다 똑같아. 살아있지만 90이 넘으면 니나 나나 다 똑같아. 그 책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평등의식에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누구를 보든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책에서 현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앉아서 경청해야 된다. 인격은 듣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된다. 우리 40일 특세를 하고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꽉 채우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40일 동안.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다 돌아가게 했다. 여기 보면 어른부터 갔고요, 청년이 마지막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현대 미국의 신학자 라이논드 니브를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세 가지: 용기, 냉정함, 지혜. 고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거죠. 고칠 수 없는 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냉정함으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위즈덤,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거죠.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누구를 모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위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나는 참 이 말씀 때문에 놀랬어. 무슨 말씀이 관절도 쪼개고 골수도 쪼개고, 참 얼마나 깊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영적인 권위가 있니? 한 사람도 누군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다 돌아가고 딱 둘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죄를 짓거든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웅식 씨가 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고 실패했던 순간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멀어진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알아준다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친구라도, 한 사람의 지인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여인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니까 힘을 얻는 거죠. 이 고독하고 불쌍한 여인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말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유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해야 하는데 자유의 뿌리는 용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치, 용서.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랍게 유종의 미를 거둔 인생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결말이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셔서 여러분의 평강이 다 상실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인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소망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여인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공경을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하나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 용서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올가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여인의 결말이 좋았습니다. 주님 만나서 그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고 자유를 얻고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을 들고 경배합니다.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마지막으로 그 신교회 그 신계획 다 볼 순 없고